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지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한 것처럼 교회 개척 선교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네 분이 먼저 출발은 하셨지만 이번 주말에 이제 본대가 다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교는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갔던 적이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한꺼번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40명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린 교회 이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몸으로 가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한 그 땅을 이제 밟기를 이제 그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도 이제 선교지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성읍들에 대한 묘사인데 그 중에서도 여리고성은 더 강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높이가 한 45피트 정도 됐대요. 두께는 성곽 두께만 한 20피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이고 어마어마하게 그 철옹성과 같은 그렇죠? 난공불락입니다. 대단한 성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후면 가게 되는 그 선교지가 꼭 여리고성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가는 지역은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아직도 점령이 안 된 겁니다. 아직도 그 땅이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함락되지 않았어요. 꼭 앞에서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과 비슷합니다. 그 지역들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들이에요. 다른 교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지역만 들어가잖아요. 남이 안 하는 데만. 꼭 여리고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꼭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업일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선에서 한 대여섯 가정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직장도 얻으시고 하시는 분들 앞에 두고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게 어쩌면 여리고성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런 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풍조가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영적인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꽉 들어막혀 있어서 죄악이, 그렇죠? 나를 자꾸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쓴뿌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영적인 소욕과 육적인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 있습니다. 이 군대 대장은 천사가 아니라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대장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렸잖아요.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대부분 월십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에게 경배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천사가 경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천사는 아마 만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죠? 계시록 22장 8절 9절도 보더라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엎드린다고 하면 천사는 나는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대장이니까 나만 따르라, 그래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주려고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완전히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과 확신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히 경고하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심판하시러, 이렇게 안 하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빼들고 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고의 이미지이고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발람 선지자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데,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었다고 그래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다.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중간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그 질문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질문, 전체 질문에 대한 전체 부정이에요.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있지도 않고 너의 적들을 위하여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내가 네 편이 아니라 내가 적들의 편이 아니라 네가 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편도 아닙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 이스라엘 백성인데 죄를 저질러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끊어졌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가 있죠?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 그렇죠?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편이나 내가 저 적군의 편이냐 이걸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당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거 좋지만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 방식과 내 목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자기가 다 저질러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안 되니까 힘들다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나 끝짝이 납니다. 자기가 다 저질러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수습해달래. 여러분,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편이 아닌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날강도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그렇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그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기 꾀를 내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스스로 꾀를 내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그렇죠? 스스로 그 삼촌을 속여가지고 또 재산을 막 불리고, 그러면서 그가 늘 간구하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일 다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 보고 수습해달래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여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인간적인 실수와 인간적인 정욕을 다 깨뜨려 버린 사건입니다. 왜냐?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씨름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과 먼저 씨름한 겁니다. 왜요? 환도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그 고집을 꺼뜨리기 위해서, 자아를 깨부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수도 없이 약속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이제는 내 편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내 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찬양을 고르라고 그래요. 영어 찬양을 이제 같이 부르는데 제가 영어 찬양을 잘 모르니까 아이들 보고 고르라고 해서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찬양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사도 나와 있어가지고 유튜브 켜놓고서 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찾는 찬양을 보면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나오는 영어 찬양 대부분이요, 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런 분이신데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게다가 요즘 나오는 그 영어 찬양에는요, 지저스가 없어요. 거의 갓도 없습니다. 갓도 거의 다 유예요. 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부르는 건지 아니면 애인에게 부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막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찬양 고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 예수님이 나오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좀 골라라. 그랬더니 어저께는 Jesus, I surrender 이런 찬양을 불러서 우리 찬양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는 분, 나를 격려해 주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것만 바라고 교회를 나옵니다. 모든 신앙이 나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복받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내 편이 되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가 쏜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신을 벗는 행위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시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룻기 4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 8절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를 보면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기업물을 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업물을 짜가 자기가 기업물이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 나타내는 그 증표가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 한번 보면 이사야 20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 뒤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애굽과 구스 민족이 있는데 결국 이제 아수르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주권이 빼앗길 것이다. 결국 주권이 포기될 것이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순종을 참 잘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철저한 순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물에 잠기자 그제서야 물이 그쳤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그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들어갔더니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갔더니 멈춘 거예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앞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5장 앞쪽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대단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 그 가족이 세겜 땅에 갔을 때 그 세겜 추장이 그 누이를 갖다가 이렇게 강간해가지고 자기 누이를 그 아내로 삼고자 했더니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 받잖아요. 그 와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앞에는 으리으리한 여리고성이 서 있습니다. 뒤에는 우리가 건너왔던 요단강이 다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앞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행했다? 이건 목숨 내놓고 한 겁니다.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 신까지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인데 그 권리까지 다 내려놓고 내가 대장이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까지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실 수 있어야 잘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이어트도 먹는 걸 포기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올 1월달, 2월달에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20파운드를 뺐습니다. 2달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원래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작년 사진 보면 막 헛방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뭐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었다? 제 사전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먹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저는 먹어야 잠이 더 잘 와요. 그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과자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과자랑 소다랑 아이스크림을 다 끊었어요. 예. 과자는 지난 1년 동안에 진짜 홈런볼 딱 5개, 5봉지가 아니라 5개 딱 먹었고요. 소다는 어떤 집에 갔더니 손님 왔다고 내주시는데 콜라를 내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딱 한 잔 먹고, 아이스크림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제가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진짜 볼 때마다 무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더니 20파운드 뺐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포기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TV에서 뭐 먹으면서 빼는 다이어트가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포기해서 공부했잖아요. 잠도 포기하고, 보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포기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대학 가셨잖아요. 포기하니까 시험 잘 보셨잖아요. 그렇죠? 포기해야 뭔가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기도를 잘하고 싶다? 다른 거 포기해야 돼요. 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싶다? 다른 시간 포기해야 됩니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렇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말씀 봐요? 근데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신앙이 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포기는 안 하면서.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그렇죠? 포기해야 기도가 늘 수 있고, 포기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서 포기해야 될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선교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험 의지해서는 안 돼요. 경험 포기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포기하라는 말은 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죽은 시체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원래 사람의 체온은 섭씨로 36.5도입니다. 정상 체온이. 시체는요, 여기에 만약에 시체를 뒀다 그러면 실내 온도가 시체의 온도예요. 이 시체를 북극에 갖다 놨다 그러면 영하 그 온도가 그 시체의 온도입니다. 이 시체를 열대야 지방에 갖다 놨다 그러면 그 열대야 지방의 그 더운 온도가 시체의 온도가 됩니다. 시체는 가는 데마다 온도가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으면 36.5도. 북극 아무리 추운 곳에 갖다 놓더라도 36.5도. 열대야 지방 아무리 더운 곳에 갖다 놓더라도 36.5도.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다고 한다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운 데 가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운 데 가면은 덥다고 불평하고, 여리고성 앞에 가면은 두려워 떨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앞두고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요새 선교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생기던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동차가 고장해 나가지고 여기 고쳤는데 또 고장나고, 저기 고쳤는데 또 고장나고, 막 정신을 막 분산시키는 겁니다. 사업 때문에 막 너무 바쁘고, 막 직장이 막 더 바빠지고, 사탄은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이번에 선교 가서도 포기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호텔도 쾌적하지 않아요. 평안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음식도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음식도 포기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그 델리가 미세먼지로 아주 심각하대요. 공기도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막 올라올 때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남아있으신 분들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매일마다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매일마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 삶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포기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포기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라고 말했을 때에 왜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더러운 신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결하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신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음란이 팽배한 곳입니다. 더러운 땅이에요. 죄로 물들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땅이 거룩한 땅이죠?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음악이 좋고 그렇죠? 화려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한다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거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길도 올라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곳도 방문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으셨던 또 갈릴리 바다도 이렇게 구경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무슨 여행 간다고 그래요? 성지 여행 간다고 그래요. 성지 여행 간다고. 왜 거기가 성지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성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지입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곳은 성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성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기가 더 거룩한 성지입니다. 여기가 더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거기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성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해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어떤 큰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그게 거룩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앞두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 앞쪽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포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할례는 세례를 가리킵니다. 죄 씻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 명령하셨던 거, 할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사건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마지막 장자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넘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다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죽지 않아요. 살림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죠?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먹잖아요, 같이. 그렇죠? 성찬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해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삼중적으로 거룩해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고, 그렇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찬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이제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하게 되라. 삼중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을 것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정결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셔서 짧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성령을 받는데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렇죠? 물론 이 구절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죄를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가장 중요한 기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와 성령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거룩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 받고 싶은데 정말 간구는 하는데 성령 세례 받지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회개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정말 철저하게 끊어버렸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 없이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은사가 잘못 쓰일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성령 세례 받거나 성령 은사만 말한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술을 마시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계속 음행을 저지르면서 포르노를 계속 보면서 음란한 짓을 행하면서 성령 충만을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데 하나도 끊지 않고 끊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끊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진정한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회개할 때 일어났습니다. 회개. 진정한 부흥이 뭐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것. 진짜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막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걸 다 돌려보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셔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 가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물론 이반지 큐브도 아직 못 외우신 분 다 외우셔야 되고, 간증도 못 외우신 분들 외우셔야 되고, 텐커맨드도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해야 되고, 다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없어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두 번째, 신을 벗어야 되는데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